야고보서, 기록자 야고보, 기록 시기 주후 45년경, 수신자, 히브리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야고보가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12지파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다양한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을수록 여러분의 인내심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직 범사의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며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며 간구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결단을 하지 못하는 자이기에 그의 길은 항상 불안정하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도 성도가 되어 신분이 상승되었음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에 핀 한떨기 꽃처럼 그들도 조만간 죽음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빛을 비추는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며 그 아름다운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시험을 감내하여 극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한 자로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며 손수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다 자라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 유혹에 당하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은사와 온전한 은사는 오직 위에서만 나오는 것이며 빛의 아버지께서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빛의 아버지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일종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천천히 말하고 화는 최대한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정한 것과 넘치는 사악함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자신 본연의 얼굴을 거울로만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 나가는 순간 그 즉시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을 잘 살펴보고 그 법칙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자신의 믿음이 독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조심히 가려가며 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함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며 자신을 세상 얼룩이 묻지 않은 깨끗한 자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형제들이여,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총회에 모였는데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한 사람과 꾀지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좋은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계세요. 아니면 여기 내 발받침대에 걸터 앉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이 사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들이 풍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짓밟고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이 부자들이 여러분의 고귀한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경 기록을 준행하고 왕족의 법도를 충실히 지킨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편애를 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여러분은 그 법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아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중 작은 한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법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음은 하지 않고 살인만 하여도 여러분은 법적으로 범죄자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니 이 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그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면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누군가가 믿음은 있으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믿음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 혹은 자매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매일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 누가 그들에게 평안하게 떠나십시오, 따뜻하게 하시고 충분히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이들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내게는 행함이 있습니다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악마도 이것을 믿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여러분은 아직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은 공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병행되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며 행함이 병행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병행되어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른 길로 피신시켜 믿음대로 행함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 소수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좀 더 엄격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말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자신도 잘 통제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므로 우리가 말의 진행 방향을 통제합니다. 또한 배를 보십시오. 배 자체는 매우 크고
강풍이 불어야 겨우 움직이지만 아주 작은 방향타 하나만으로 조타수가 원하는 대로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하는 지체라고 자랑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혀는 불, 즉 부당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 혀의 역할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므로 혀는 몸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자연의 순리에 불을 피워 그 순리를 망치게 하여서 결국 우리는 지옥에서 불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은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 파충류, 그리고 바다의 피조물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악한 지체이며 죽음의 독약이 혀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퍼붓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에 올리브가 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염수와 담수가 동시에 솟아나는 샘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 지혜를 깨달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함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한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에 대적하는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에서 나온 것이며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모든 혼란과 사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순수하며 화평하고 너그럽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충만하고 차별도 하지 않으며 위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공의의 열매를 위해 주님의 평강 가운데 그 씨를 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